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그들이 바라보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불신자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인상 깊은 단어인데, 첫째는 핍박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칭송이라는 단어입니다. 핍박과 칭송,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를 왜 불신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신앙의 정제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 불신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더라는 겁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볼 때 참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또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너무 달라 보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달라 보인 것 같아요. 첫째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 당시 그 지중해 모든 나라를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그 지방에 그 어떤 총독들이 이제 각 지역의 총독들이 이제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를 올리는데 그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에 관한 보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와 로마의 귀족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보고를 받으면서 그들이 자꾸 들으면서 유행어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유행어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는 저들을 보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첫 번째 유행어였습니다. 저들을 보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행어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보다. 이게 두 번째 유행어였습니다. 로마 귀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울 때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울 때도 이 유행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보라,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보다. 그렇게 핍박과 칭송을 받았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런 핍박과 칭송 속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조적으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스도인으로 보실지,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불신자들에게 믿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습으로 비춰질지, 아니면 서로 갈등과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질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중에 특별히 마지막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마지막 때 말세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불법을 작게 행하고 그리고 사랑은 점점 식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마도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의 안타까움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식어지는 그 사랑을 보며 갖는 안타까운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고난의 잔을 지시고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쉽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과 기도와 이 사랑이 실제로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또 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랑의 땀방울을 흘린다, 또는 우리가 기도의 땀방울을 흘린다, 이게 참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게 너무 쉽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안겨준 교훈이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 너무 많은 숙제를 남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의 일상과 그리고 국가의 패턴과 모든 사람들의 일상과 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럴 때 저는 가장 확실하게 오늘 이 시대에 대안을 줄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오늘 이 시대에 대안을 가진 교회가 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이 사랑과 이 기도 이 두 가지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를 묵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베드로는 그가 가장 고난받던 시대에 그 고난의 성도들에게 내놓은 대안이 저는 이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에 관한 대안을 내놓았고, 두 번째는 사랑에 관한 대안인데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던 그 고난의 시대에 내놓은 두 가지, 기도와 사랑,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시대를 풀어나가는 저는 문제의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는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 해답은 바로 기도와 사랑, 사랑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정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우리가 섬기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사랑만큼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으로 알려져 있고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 사랑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랑의 능력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누구도 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독불장군처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인 겁니다.
영광교회가 표 가운데 하나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표가 바로 이런 이 사랑의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년기에는 부모와 함께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는 이웃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연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이웃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모습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사는 이런 불행을 우리가 겪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자연과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파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점점 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옛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산수가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산도 경치가 좋고 물도 좋고 물맛도 좋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산도 황폐해져 가고 있고 물도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홍수도 나고 산사태도 나고 물이 많이 오염되어서 생수를 먹어야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는 너무너무 탁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황사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를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상을 맞게 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자연이 파괴되면서 자연이 준 질병과 재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사회훈련 공부하신 분들은 로마서 8장을 공부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인간의 범죄로 피조물이 탄식하고 피조물의 탄식은 곧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피조물의 탄식은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런 심각한 이런 질병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자연도 병들고 인간도 병드는 그런 고통의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은 함께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함께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이웃이 서로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서로 이기심과 다툼과 서로 그 어떤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하는, 때로는 밟기도 하든, 그러다 보니까 끔찍한 살인도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의 인권을 빼앗아버리기도 하고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이제 전쟁까지 일으키는 이런 끔찍한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집 떠난 아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탕자와 같은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피조물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주실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했던 바는 아니고 하나님이 그린 이 세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점점 인간이 멀어져 가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병균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이 병균이 자꾸만 서로를 밀어내게 되고 자꾸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점점 이 나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고 자연과의 관계 회복이고, 여기에서부터 저는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회복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해서 저는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받는 시대에, 서로가 불신하는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이잖아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서로 사랑만이 모든 갈등과 이기심을 버릴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만이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얼마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주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 주시기도 하고, 사회의 약자로 불리는 또는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던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삶을 통해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 방법이 서로 사랑에 있음을 저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할 그런 용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 서로 사랑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후회할까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경우는 보통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후회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젊음이 주는 그 열정과 에너지 때문에 때로는 해야 될 일을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노년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연약함과 또는 이제 몸이 쇠함으로 힘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을 때로는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달리게 되는데, 그러다 나중에 자아가 눈이 뜨게 되면, 이 자아가 눈이 뜬다는 것은 인생의 종말을 맞았을 때 그 인생의 종말 가운데 비로소 자아가 눈이 뜨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해야 될 일을 젊어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네. 늙어서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하지 못했네. 후회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이 서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불의한 것, 잘못된 것, 이걸 그냥 지나치란 말이 아닙니다. 지나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똑같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심판받을 때가 오겠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할까요? 용서하는 마음은 모든 판단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우리 시대가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 사랑과 함께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신다면 또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긴장감을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면 이 말씀 앞에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상당히 긴장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말은 마지막 그 역사의 그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긴박하고 그리고 이 종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는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심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들 그 고난의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적어도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그들이 느끼는 그 1세기 초대교회 고난받던 성도들이 느끼는 그 고난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웠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느끼는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의 무게가 크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이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과 같은 혹독한 시험을 그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불시험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시험 앞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불시험을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불시험을 경험해 본 사람이고 넘어져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기 하루 전날 그는 이미 가야바의 그 뜰에서 한 어린 계집종 앞에서 무려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불시험 앞에서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불시험 앞에서 나는 넘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줬는데 내가 넘어져 봤습니다. 내가 한 번은 넘어졌지만 내가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싶고 여러분이 이런 불시험을 나갈 때 나는 이미 경험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이 말은 이제는 다시금 넘어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어떤 베드로 사도의 결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깨어 기도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 고난에 매우 무게 있는 짓눌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면 이 기도는 보통 기도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보통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제가 좀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를 강조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간관계에서는 사랑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제가 이 자막에 올린 이게 저는 보통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보통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이런 기도는 보통 기도예요.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르게 하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사랑함으로써 내가 그 관계를 내가 바르게 하는 이 정도의 기도는 보통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보통 기도보다는 특별한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많은 기록을 해놓고 있고, 특별한 그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특별한 기도를 드릴까요? 적어도 특별한 기도를 드리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있는 응답의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런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특별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 가운데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의 그 어두움을 하나님의 광명으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소망시킨,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킨 그런 기도를 엘리야는 드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그의 특별한 기도 가운데 하나는 그 시대에 가뭄이 있었을 때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와도 산이 많고 산 사이에 이런 어떤 저수지 같은 것들이 많고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거기는 사막지대잖아요. 완전히 들판이잖아요. 완전히 사막이고 들판이기 때문에 물을 저장해 놓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을 텐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비 오지 않는 그 기근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이 황폐함과 그 비참함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람도 타는 갈증 속에서 괴로움을 당했을 것이고 짐승도 식물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언론 같은 데 보면 물건을 막 사재기 하고 이런 경우를 간혹 보게 되잖아요. 그 며칠도 참지 못해서 물건을 사고 하는 이런 조급함, 실제로 만약 우리가 진짜 물을 마시지 못한 상황이 되면 이거는 대혼란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문제가 발생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사마리아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 참혹함과 그 처참함과 길이 땅이 마르고 길이 패이는 이런 끔찍한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들었을까요? 엘리야가 만약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것이 이게 하늘의 뜻이다, 만약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겠죠. 하늘의 뜻인데 그걸 놓고 엘리야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엘리야가 그가 특별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비록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황폐되고 사람들의 삶이 비참해지고 그리고 피곤해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응답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확신의 기도가 열왕기상 18장 15절에 보면 큰 비를 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의 그 확신 있는 그 기도가 그 말랐던 대지를 비를 통하여 촉촉하게 하고 사람들의 타는 갈증과 짐승과 그리고 식물을 촉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드리기까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확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보면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한을 정해놓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기도죠.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히 힘든 기도였어요. 그가 특별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그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엘리야가 갈멜산 산 꼭대기에 어린 사환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도 보통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그 속에 넣고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그 따가운 태양과 싸워가면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하늘에 뭔 징조가 보이냐? 저 바다에서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6번이나 물어봤을 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7번째 기도할 때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 응답은 내가 6번 했다고 해서 기도 응답 또는 7번 했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쉼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확신과 응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너 6번이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잖니, 이제는 내려와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7번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이 특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엘리야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특별한 기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엘리야의 기도가 사렙던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엘리야의 그 기도가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이 특별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많은 기도에 응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었죠. 그만큼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그가 기도로 표현할 때, 토해낼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대가 풀어나가야 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가뭄을 맞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인생의 그 가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빛을 그 어둠 속에서 비침으로써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이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의 기도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땅바닥에 엎드렸던 이런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 기도의 땀방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이 땀방울을 흘릴 때 비로소 저는 특별한 기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 유튜브 내용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세계 모든 국가, 도시에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연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깨달은 바가 많고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한 90초 정도만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orque
좀 이렇게 함께 좀 긴 시간을 보면 참 좋은데 제가 짧게 그냥 봤습니다. 이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부터 페루, 브라질, 세계 모든 국가들이 나오고 도시들이 나오고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공장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마켓에서는 또 이렇게 물건들을 사고 파는 분들이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도로에서는 또 이 경찰들이 또 이렇게 전부 서서 또 기도하고 이런 이 기도가 땅바닥에 엎드리고 벽에 붙이고 또는 서서 또는 앉아서 드리는 그 다양한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딱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전부 모여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잠시 보았던 이 내용도 전부 회개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기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토해내면서 회개하는 그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민족을, 도시를,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제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도우심을 원하는 이 기도가 모든 국가와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기도의 연대의식을 통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전염병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이 세상에 기회를 주시도록 하는 이런 이 기도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한 기도를 드릴 때는 또 우리가 특별한 방법을 우리가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고난받던 그 시대에 그 고난받던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글을 쓸 때 마지막 종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을 강조한 것은 베드로가 느끼기에 진짜 말세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표현을 썼을 때는 진짜 베드로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진짜 끝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가 그 글을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만큼 그 고난이 주는 무게가 견디기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를 앞서 살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에게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저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불시험처럼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불시험처럼 느낄지 모르겠어요. 불과 같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앞에서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이 불시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대안, 교회의 본질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기도가 요구되니까 특별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기도의 땀방울이 이렇게 필요하고, 지금은 특별한 사랑이 필요하니까 특별한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연장자 되시는 어르신들과 또 미자립 교회, 그리고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 여수 또는 타 지역에 이 사랑의 선물 박스를 거의 한 100여 개를 보내었습니다. 한 18kg 정도, 18kg 정도 나가는 무거운 박스를 거의 100여 개를 구제부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만들어서 차에 싣고, 승용차에 싣고 막 배달하면서, 거기서 제가 본 게 있어요. 저분들이 거의 몸살이 날 정도로 막 온몸이 땀으로 막 배어 있더라고요. 땀에 젖어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땀방울. 저는 그러면서 또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사랑의 수고를 할 때도 땀방울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기도도 이런 기도의 땀방울이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보통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기도가 요구될 때는 이 특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땀방울,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이 뜨거움과 이 열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 회복의 밑거름이고 기초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겠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사랑과 기도라는 이 연대의식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와 모든 세계교회가, 모든 세계 성도들이 이런 연대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전염병들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이 기쁨을 주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는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겠는데, 오늘 찬양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가졌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상한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을 택해보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은 놀라지 마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낭망치 마시고, 오히려 사랑의 땀방울과 기도의 땀방울이 주님이 속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찬양을 통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